피할 수 없는 약속. 1절에 그런 말씀했죠. 인간의 약속이라도 한번 이렇게 정해놓으면 피하거나 혹은 더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다. 그 언약의 약속은 정해놓으면 사람이 임의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고요. 그래서 바꾸지를 못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의 약속할 때에 계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에 대한 그 벌이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우리와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까? 그걸 하나님의 어떤 고심이죠. 어떻게 구원할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피로 죄 사함 받게 하고 내가 거기서 구원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이제 실천에 옮겨진 것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이 너는 죄값으로 죽는다. 죽잖아요. 그런 죽을 인간을 내가 죄에서 구원해서 건져가지고 영생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 약속이죠. 약속 만들어주겠다. 그걸 구원해서 건져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말이죠. 뭐 여럿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말씀도 그랬죠. 여럿을 통해 가지고 구원한다고 하는 거, 여럿을 통해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뭐냐? 오직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게 바로 그 의미의 뜻이 여기 있는 거지요. 우리가 뭐 아무거나 믿으면 어떠냐? 뭐 어떤 종교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영생하는 거 아니냐? 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지. 뭐 불교를 믿든지 아메드를 믿든지 지금 뭐 이슬람교를 믿든지 뭐 아이스를 믿든지 뭐 이걸 해도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걸 강조하고, 그 아이스 같은 데는 말이야. 저거 이슬람 그걸 안 하면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교를 모르면 죽인단 말이지. 왜냐? 자기들 신이 위대하다 이거다. 자기들 신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런 걸 주장하고 그런 걸 내세운다 이 말이지. 근데 여기서 말씀한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그런 것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것에도 구원은 있을 수 없단 말이지. 구원은 여기 말씀한 그랬죠.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 왜 그럴까? 왜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예수애들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만 믿어야 천당 간다고 왜 꼭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지. 어떤 종교 선한 거 믿으면 되는 거고, 선한 거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고, 다 복받는 거고, 다 그런 거지. 왜 꼭 예수만 믿으라 그러냐? 그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정말 참 그럴 게 아닌가?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고 또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요, 꼭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다른 어떤 것도 뭐 석가모니가 됐든 뭐 공자가 됐든 뭐 마음에다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래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처럼 죄가 없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죄인들이에요. 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 이 말이죠. 다른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심, 또 하나님과 따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이죠. 예, 사람의 언약의 약속, 그 약속도 인간이 꼭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과의 약속, 그 약속이 뭐냐? 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 왜냐?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실행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제 말을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뭐 말로 한 약속은 말이죠 다 지키질 않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약속을 꼭 지키시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의 선언이 뭐냐? 약속의 선언이 아들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이걸 증거로 내세워 주셨단 말이죠. 예, 이건 변경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세상에 다른 것들은 다 변하고 또 변할지라도, 사람과의 약속은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가운데 가장 신실한 약속, 그 약속은 뭐냐? 누구든지 아들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안 믿으면 멸망가는 것이다. 이거는 변경할 수가 없는 약속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걸 꼭 믿는다 이 말이죠. 이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 한번 보겠어요. 시편 102편 봅시다. 27절이거든요. 예, 876쪽입니다. 구약 성경 876쪽 시편 102편 27절입니다. 시편 102편 27절 876조.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예. 그 주님의 약속, 예, 그렇죠? 한결같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있다가 없다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우리들처럼 말이요, 오늘 약속했다가도 내일도 금방 파괴시켜버리고, 예, 뭐 또 하고도 안 했다 그러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뭐냐? 한결같이 처음과 끝까지 그 약속이 뭐냐? 몇 천년이 돼도 변함없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약속.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걸린 보혈의 피로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하고 천국 가는 거. 이건 변함이 없다 이 말이지. 예. 이걸 우리가 믿으라 이 말이지. 이 약속을 믿는 거. 그래서 변함없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6장 7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358쪽입니다. 신약성경 358쪽 히브리서 6장 17절.
히브리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죠. 변기치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정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 보정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피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보여주신 것이다. 이게 증표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뭐냐? 가장 큰 약속,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멸망 가는 거. 이게 가장 큰 약속이다 이 말이죠. 이걸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가 하나님은 똑같다 이 말이죠. 변함이 없이 똑같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의 의미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은 우리의 행위에서 구원이 아니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저께 보니까 60 얼마든가 70다, 뭐 남편은 70 얼마 됐던가요. 근데 평생 모은 돈, 참 70몇 억이던가요. 그 많은 돈, 그걸 참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선한 데 좀 써야 되겠다. 착한 일 하는 데 좀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쓴 것이 과학기술처에 그 과학 연구하는 거기에 장학금으로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그냥 그런 걸 했다 해서, 그런 선한 일을 했다고 그래서 일생 동안 모은 돈, 그래도 많잖아요. 7억도 아니고 70억이나 되는 그 많은 돈을 그 선한 일에 썼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지. 그건 뭐냐? 여기 하나님의 약속은 그 선한 일을 통해 가지고, 선한 증거를 통해 가지고 구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행위에서가 아니고 믿음에서다. 이걸 우리 마음속에 아주 못을 박아야 된다. 행위가 아니고 구원이 믿음에서다. 여기 그런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가 믿음에서냐 행위에서냐 믿음에서냐, 야고보는 늘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믿음에서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4장 268쪽입니다. 구약성경 268쪽 신명기 4장 31절. 신명기 4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멀리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 조상들과의 약속, 그 언약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한 언약의 약속대로 꼭 지키신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4대만이 뭡니까? 1대가 100년이잖아요. 그래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돌아오게 만들었단 말이지. 그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 16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 이걸 말씀했어요. 16절 말씀 보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여기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아들 이삭이죠. 그 이삭의 자손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 후손, 이걸 언약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혈통으로 해서 구원이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손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혈통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걸 여기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머리에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이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는 약속을 말씀. 이걸 여기서 강조하는 거죠. 이걸 여기서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뭘로 되느냐?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오늘 여기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고, 우리도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죄가 없습니까? 아브라함 우리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짓다 해도 과언 아니에요. 그 행위로 봐서는 아브라함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조상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됐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특출한 거예요. 믿음이 특출한 거예요.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이죠. 하나만 생각하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뭡니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는 거. 이걸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걸요, 신약에 뭘로 비유했느냐? 이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걸 비유를 했어요. 같은 걸로 비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그걸 칼로 죽여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엄청난 일이다, 이 말이죠. 인간으로서는 정말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엄청난 일을 아브라함이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야, 정말 저는 정말 날 믿는구나, 정말 믿는구나. 그렇게 어떤 면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가 네 아들 바쳐라 그렇게 했지만은, 에이, 아들 바칠 수 있겠나, 그런 생각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들 갖다 바치니까 말이죠, 하나님 놀라는 거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바치지 말아라. 그리고 네 아들 대신 내가 순양을 준비했단 말이지.
그리고 네가 한번 뒤로 돌아봐라. 그랬더니 순양이 목매가지고 달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가지고 아들 대신으로 제물 바치가지고 그때 생긴 게 뭐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이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정말로 어렵다, 너는 어려운 사람이다, 너는 의인이다 말이지. 그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이다, 의롭다, 의인이다 인정받는다. 여기서 그걸 말씀한 거죠. 그래서 구원의 약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꼭 지키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한 약속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 약속이 뭐냐? 바로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해서 그 약속이 실현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또 한 군데 봅시다. 졸립니까?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9절인데요. 마태복음 신약 성경 처음이죠. 3쪽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 그러죠.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믿음으로 돼요. 정말로 믿음으로 해서 이 증거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 그 말씀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자기 아버지로 믿은 것처럼, 정말 믿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 믿음, 이게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있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요한복음 1장에 그러죠.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주셨다, 이걸 확실히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거죠. 자녀의 권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건 대단한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대통령의 자식이 돼 보세요. 뭐 그 권세가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게 뭐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고 하는 이 자식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주어진 권세, 그건 엄청난 것이다 말이지.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식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식다운 그런 권세를 누리고 사느냐, 그러지 못하는 게 참 많죠.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참 우리에게는 참 문제죠. 그래서 여기 말씀 바로 그걸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뭐냐? 18절이거든요. 성도의 유업은 믿음을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18절에 그런 말씀을 했죠. 예, 우리가 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뭐냐?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거는 믿음에서 난 것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뭡니까? 행위에서 준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에서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 그걸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이 행위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저 양반 저렇게 생긴데, 이 신앙생활도 저렇게 개떡같이 하는데, 저 양반 정말로 복 많이 받네, 복 참 많이 받네.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어떻게 하는 것마다 저렇게 잘 돼? 하는 것은 개떡 같은데, 그건 우리 보기가 그런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행위를 통해서 복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뭐 개떡같이 생겼지만은, 그 사람 마음속에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복이 오는 거다. 그걸로 인해서 유업을 얻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고 이렇게 큰 것이다 이 말이지. 여기 그걸 말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선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무슨 돈을 주고 믿음을 사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 좀 얻으시면 참 좋겠다. 얻는 거지요. 사실은 그냥 받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받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그냥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을 받는다. 그 복이 오는, 유업이 오는 통로가 그 믿음이란 말이죠. 다른 걸로 인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믿음은 대가 없이 받는 거죠. 그냥 받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얻는 거예요. 그냥 얻는 거예요. 그냥 얻는 믿음이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이 문제가 있다 말이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값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금보다도 귀한 것이 믿음인데,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값을 따지면 얼마나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인데 이건 값으로는 안 된다 이 말, 측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옛날이죠. 옛날 중세시대 때 보면 천주교가 이제 그 성당 지으려고 천주교 그 바티칸 시내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성당이 엄청나게 크게 잘 지었거든요. 그 성당 지을 때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베드로가 면죄부를. 그래가지고 그걸 베드로가 아니죠. 그 성당 지을 때 말이죠. 신부들이 그렇죠. 그 지을 때 그 면죄부를 팔았단 말이죠. 그래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은 지금 말하면 몇천억씩 주고 몇백억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돈 팔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더 돈 모아가지고 성당을 그렇게 잘 지었는데, 그건 거짓말이죠. 좋은 거 뭡니까? 돈 많이 주고 사면 천당 좋은 데 가고, 돈 조금 주고 사면 천당 좀 안 좋은 데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팔아먹었단 말이죠. 이게 거짓말이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천당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돈 주고 사가지고 간다 그러면 우리는 못 갑니다.
예, 우리가 천당 어디 가겠어요? 돈 주고 어떻게 사육하겠어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뭘로?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로 만약에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가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갈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있나? 이거는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 6절 한번 봅시다. 310쪽인데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예, 바로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 1장 6절. 예.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 뭐야? 믿음. 거저 주시는 거. 그걸 우리는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죠. 강력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값으로 하는 게 아니다. 값을 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헌금을 하고 그러냐? 왜 돈을 내라 그러고 돈을 왜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왜 돈 내에 대해서 그거 하느냐? 물론 이게 또 믿음하고 있는 거죠. 그러지만은 이건 다른 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자꾸 우리가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것을 그걸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았음으로 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지요. 너무 고마운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몸도 들여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는 것이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표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표시를 뭐라고 합니까? 이걸 수정기에다 표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 수정기가 물에서 내려와서 그 땅을 적셨을 때 수정기가 올라감으로 해서 비가 내려오듯이 말이죠.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것이 유업으로 이어지는 통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고 얻어지는 것이다 말이지.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 선물이라. 선물. 하나님 거저 주시는 선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받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큰 거죠. 예,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놀라운 사건은 바로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예. 우리 에베소서 바로 또 뒤에는 한번 떠봅시다.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자, 2장 8절. 예.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라 암기하면 좋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너희가 행동 잘하고 너희가 뭐 감사 잘하고 너희가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고 이건 내가 너희한테 거저 주는 거야. 선물로 거저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선물을 그저 받았다는 이 자체만으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허다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우리는 잊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 이렇게 이 마지막 우리가 다 정리하면 말이죠. 그죠? 우리 행위에서 구원이 아니고 믿음에서 구원이고, 행위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행위에서 하나님의 은총, 유업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